네이버가 요즘은 검색에서 가장 그 탑을 달리잖아요. 그래서 궁금하면 네이버한테 물어봐. 또 이렇게 약간 장난치는 분은 내 인연한테 물어봐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니면 녹색창에 두드려봐. 확실히 뭐 다른 포털보다는 네이버가 검색 능력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단어나 뭐 일단 문장의 뜻, 심지어는 이게 어느 책에 나왔지 하고 검색해 보면 나오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의 도움을 많이 받죠. 설교할 때도 그래요. 뭐가 궁금하면 네이버에 빨리 열어가지고 쳐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제자의 뜻은 네이버에 어떻게 됐을까 하고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 굉장히 일반적인 전통적인 제자죠. 여러분 혹시 스승님이라고 모시는 분 계십니까? 이분은 나의 인생의 스승이야. 뭐 없는 분도 계시겠죠. 저는 선생님들을 원체 무서워해서 스승까지는 못 느껴봤습니다. 그냥 무서운 선생님. 맨날 맞은 기억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친구랑 중학교 때 그런 얘기했어요. 야, 오늘은 안 맞았는데 불안하다. 야, 뭐 이런 얘기 저희가 한 적도 있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매일 선생님이 때리고 거기에 맞고 안 맞으려고 기쓰고 요령 피우고 이런 게 이제 저희 어렸을 때 삶에 좀 있었는데,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무서워, 싫어. 그래서 좀 이렇게 두려워요. 근데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선생님 많잖아요. 되게 당황했습니다. 나같이 선생님을 무서워하는 목사인데 선생님들이 많이 오시네. 큰일 났네. 그러니까 스승이라는 존재가 인생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분인데, 근데 실제 영향을 주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자라는 개념은 스승이 없으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세상에도 스승과 제자는 존재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정의였습니다. 두 번째 정의는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독교의 정의. 그러면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 그게 사전의 정의예요. 네이버 사전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자하면 두 개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는 보통 스승과 제자 관계 속의 제자, 또 하나는 교회에서 말하는 제자, 예수님의 제자. 다시 말씀드려서 제자라는 이 개념은 교회가 다른 어떤 세상보다 확고하게 갖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자가 왜 중요할까? 제자가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제자들을 좀 구별하기 위해서 사도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12사도 이렇게 쓰잖아요. 그리고 12사도의 제자를 속사도 또는 속제자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다음부터 또 부를 때 그냥 제자들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어쨌든 제자란 말은 교회의 독특한 말이고 그것은 신자인 모든 사람이 관련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로 인해서 제자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스승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죠. 당연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훨씬 더 가까운 스승이시고 하나님은 스승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그분은 하나님으로 부르는 그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주님이 스승이고 우리는 제자입니다.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교회에 많이 나온 목사나 장로는 제자고 나머지는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했다면, 진심으로 믿는 거라면 그 사람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제자와 관련된 모든 이야기는 12제자, 120명의 제자, 500명의 제자, 초대교회 제자에게 한 말인 동시에 믿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부분이 나오면 이게 나에게 하는 말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그 당시의 상황을 따져서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구분할 때 좀 우리랑 거리 두고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근데 그렇더라도 제자는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적용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제자 됐다 말았다는 문제가 아니라 제자가 어떤 능력과 권위를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특별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잊어버린 제자의 능력, 권위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들을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과 권위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 모든 귀신을 제어한답니다. 통제한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통솔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뭔가 멱살을 쥐고 흔들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냐?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가 있답니다. 과거 사회나 지금 사회나 여전히 비슷합니다. 귀신의 능력은 커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뭐 늙은이뿐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까지도 귀신 이야기가 이렇게 전 사회를 도배하고 있잖아요. 뭐 안 좋은 이야기지만 정치도 귀신이 한다는 얘기가 있는 사회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야, 미개하게 귀신 얘기가 우리의 사회에 작동을 해? 아니요, 작동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힘이 세요 지금. 여러분, 꼬마 애기들, 3, 4살 애기들이 보는 그런 책이나 TV나 이런 프로그램 안에서도 귀신이 나와요. 많아요. 그걸 이쁘게 포장해갖고 그려서 알려줘서 그렇지 사실은 애들이 귀신을 어려서부터 밀착해서 보고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커요. 그러니까 귀신의 문제는 여기 등장하는데 야, 이거는 뭐 초대교회 예수님 있을 때나 이야기지 지금 뭐가 아니요, 지금도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많은 방향을 귀신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아니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또 하나 통제하는 게 뭐냐면 병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병에 걸리는 순간 그 능력은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출중한 능력이 확 축소돼서 별 볼 일 없이 쓰이다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좌우하는 귀신의 문제와 병 고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특별히 12제자에게 그거를 고칠 수 있는,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그거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은 오늘 본문은요, 이게 믿어지셔야 됩니다. 이게 말도 안 돼.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는 뭐 필요 없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안 믿을 건데 그거 알아서 뭐해요 그거. 근데 명확한 건 뭐냐면 제자들은 처음부터 귀신을 제압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부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분에게 배우고 그분의 능력을 이양받으면서 전수받으면서 그분이 전가해 주면서 어떤 게 생겼냐면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 권위를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게 된 거죠. 앓는 자를 고치게 된 거죠. 이게 제자들이 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못 봤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요 얘기만 들은 게 아니라 8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실제 기적을 베푸는 현장에 있어요. 그걸 봐요, 어떻게 하는지. 어떤 능력의 전수라는 게 말로만 되는 것보다, 수업으로 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현장에서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현장에서 된 상태에서 이론을 가르치면 훨씬 더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12제자보다 좀 불리한 건 뭐냐면 우리는 현장을 못 봐요. 근데 오늘 본문의 12제자는 현장을 봐요. 어디서 보냐면 누가복음 8장에서 봐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셨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무덤가에서 옷 입지 않고 돌아다니는 이상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괴상한 짓을 했는데 이유는 귀신 들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귀신을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에서 쫓아내십니다. 그걸 누가 봤냐? 제자들이 봤습니다. 또 죽은 야이로의 땅, 야이로의 딸이 처음에는 죽지 않았죠. 심각한 병에 걸려가지고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도와달라고, 우리 아이 고쳐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기꺼이 너희 집에 가겠다고 해서 출발하다가 시간이 느려져요. 정체돼요. 사람 때문에 못 가요.
중간에 여러 일들이 벌어져요. 결국 야이로의 딸이 죽어요. 그 죽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야이로의 딸이 잔다, 깨우러 가자 하고 그 집에 가셔가지고 그 장면을 제자 둘이 보게 되죠. 또 둘 말고도 다른 사람들, 제자들도 다 그 장면을 결국은 알게 돼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내셨는지 현장에서 본 거예요, 이게. 그보다 앞서서는 광풍, 그러니까 호수에 광풍이 불었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는 일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8장의 이야기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9장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를 다 보여주셨고 이 예 말고도 그 앞에 더 충분한 예를 보여주신 그분이 야, 이건 너희들도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그런 능력과 권위를 준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당시 사회에서 어려웠던 게 귀신 들림이었는데 그걸 이길 수 있습니다. 야이로 때 살아나는 걸 통해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도 보여주십니다. 질병을 고쳐내시죠. 대자연을 꾸짖습니다. 이 정도의 능력을 직접 그들은 받고, 또 반대로 다는 아니지만 대자연을 꾸짖는 건 못했지만 나머지 비슷한 일들을 다 하게 되거든요. 이게. 여기서 오늘날 제자와 그 시대 제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제자는요, 이 말을 들으면서도 이걸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도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제자들은요, 저게 될까 생각하다가 예수님의 사례를 보고, 예를 보고, 가르침을 보고 그들이 도전하죠. 그래서 이 도전의 결과가 대단한 영향으로 나타나요, 사실은요.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병 고쳤습니다. 귀신 쫓아냈습니다. 뭐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 9장 1절 2절의 말씀을, 병 고치게 한다는 이 이야기를, 너희들 그 현장에 보낸다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근데 주의사항을 말합니다. 일종의 이거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3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의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뒤에 있는 발에 먼지를 떤다는 얘기는 뭐 저주하는 거다 이렇게 보통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쪽 일은 끝났고 저쪽 일을 하겠다는 식의 그들의 어떤 문화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의 도움을 안 받을래? 그래? 거기서 끝나고 다음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3절에 보시면 제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여행자에게 꼭 필요한 짐, 돈, 보호장비, 여벌옷 가지지 말라. 여러분, 여행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여러 가지 여행들을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안전하고 편하고 잘 먹고 누리는 거잖아요. 잘 보고. 더 좋은 건 깨달음까지 있으면 더 좋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많은 비용이 들어요. 잘 자려고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가능한 한 비싼 비용이 드는 곳에서 잘 때가 더 편하죠.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얘기해요. 여행을 위한 많은 짐 가져가지 마라. 돈 필요 없다. 보호장비, 너를 안전하게 지킬 거 그것도 필요 없다. 여벌옷까지 필요 없다. 그냥 지금 입은 그대로 그냥 출발해라. 여행은 풍요의 상징인데 풍요를 거부하는 여행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요. 4절로 가면 여행 중에 숙소로 인해서 어느 집이 정해졌어요. 근데 자기를 더 좋은 집에서 초대를 해요. 그러면 누구나 그 좋은 집에 가서 자고 싶은 게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그런 걸 제자인 너희가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집에서 자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5절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거든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나오라는 겁니다. 따지고 싸우고 뭐 이렇게 자기 입장하고 뭔가 유리하게 만들고 그래서 뭔가 그들을 이렇게 뭔가 힘으로 제압하고 이런 거 필요 없이 싫다 그러면 조용히 신발 들고 나와서 신발 신고 그냥 옆마을로 가라, 옆집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걸 통해서 세 가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3절은요. 여행이 풍요롭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4절은요. 편리에 의존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가 더 편리하냐? 뭐가 더 쉽고 좋으냐? 5절은요. 인정받기에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자로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데 방해 요인이 세 가지다. 풍요를 추구하고 편리를 추구하고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이 일은 할 수 없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교회가 풍요를 지독하게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시설을 편리하게 만드는 건 물론이고요. 교인이 자기 삶 속에 편리를 추구하는데 가장 앞장서고 있다고 사회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교회 안에 인정받게 하는 욕구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심지어 목사들까지, 소명이 있다고 하는 분들까지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노발대발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반비례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풍요로우면서 편리를 추구하면서 인정받으면서 그분이 주신 능력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는 분들은 조작합니다. 고쳐지지 않은 걸 고쳐졌다고, 쫓아내지 못한 걸 쫓아냈다고. 명확한 건 제자들에게 너의 풍요, 너의 편리, 너의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자. 제자들은 그 일에 순종했습니다. 결과를 말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제자들의 이야기 속에 다른 구절에 보면 그 마귀가 하늘로부터 떨어진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제자들이 움직이면. 예수님은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내가 한 일보다 너희 하는 일이 훨씬 클 거다. 내가 하지 못한 일이 너희가 하는 일이 있다. 온전히 자기의 풍요를 내려놓고 편리를 내려놓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내려놓고 그분이 할 수 있다는 그것을 믿고 그 능력과 그 권위를 추구했던 사람들에게 그 능력은 예수님보다 큰 능력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인정할 정도로 대단한 일이었다는 거죠. 근데 언제 이게 사라집니까? 제자들한테? 그들이요 풍요를 원했을 때, 편리를 원했을 때, 인정받기를 원했을 때 사라집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가 되잖아요. 제자들한테 능력을 줬고 그들이 해봤고 잘했는데 다음에 언제 귀신 치료해달라고 쫓아내달라고 왔는데 못하잖아요. 그때가 그들이 풍요를 말할 때요. 그때가 그들이 스스로 편리를 말할 때요. 그들이 인정받고 싶은 이야기를 할 때요. 이게요. 목사도 똑같고 장로 권사도 똑같고 저는 이 문제에서는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있던 능력이 왜 안 나타나느냐?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위를 위양받은 제자된 사람이 풍요 속에 머물려고 하고 편리 속에 살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자기의 삶을 살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 문 앞에 구걸하는 안증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성경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안증뱅이였다고, 그리고 거린으로 살았다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보는 순간 그에게 내가 뭔가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그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순간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같이 보시죠.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이 사건 속에 제자의 풍요라는 게 보입니까? 제자의 편리라는 게 있나요? 제자가 인정받고 싶어 하나요? 아니요. 오직 자기를 쓰는 하나님을 그냥 드러내는 데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권위가 나타난 겁니다. 일어나 걷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안식일이었는데 그 안진뱅이는 생애 처음으로 성전 앞들을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저 사람 원래 저 문 앞에 구걸하는 그 사람인데 지금도 걸어다녀?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된 일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제자들이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어떤 소득도 없이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평생 안진뱅이로 살았던 그분이 뛰어 걷는 사람이 되는 그런 능력들이 벌어진 거죠. 이게.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드로아로 이렇게 가서 한 주간 머무르게 되거든요. 안식일 다음 날 드로아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 우리가 치면 성만찬을 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강론을 합니다. 강론이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이 벌어지죠. 사도행전 20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도거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은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망문을 대었대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 있다 하고. 결국 그 사람이 살아나죠. 사람들이 그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때도 똑같아요. 바울은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믿었고 살리기 위해서 본인은 최선을 다한 것뿐입니다. 근데 그때 다함이란 건 뭐냐면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쓴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무슨 권위가 올라가고 소유가 늘어나고 이러지 않습니다. 바람이 있지 않습니다. 야, 이 기도 응답되면 너 뭐 헌금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오직 이 사람이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하고 살릴 수 있다는 마음에 확신이 생기자 살리고자 노력했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이 장면을 보고 드로아에 있는 교회와 교우들이 크게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게 끝입니다. 그걸로 기념탑을 세우거나 그걸로 감사헌금을 하거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바울은 그 능력을 썼고 그 능력은 그 사건에서 일어났습니다. 앞의 사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은 예루살렘에서 사건이지만 지금 사도행전 20장 사건은 그보다 훨씬 지난 뒤의 사건입니다. 이게. 바울만 이렇게 이적을 했나요? 아니요. 우리 믿음의 선배, 특별히 대한민국의 복음이 전해질 때도 사실은 곳곳에서 이적이 나타났고 곳곳에서 치료가 나타났고 곳곳에서 회복이 나타났거든요. 저는 똑같은 원리들이 적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풍요를 원하고 편리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자리에서 그런 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분이 말씀하셨고 그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하니 그걸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무섭게 덤벼드는 사람들, 집중하여 매달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일들이 벌어진 거죠. 구약에는 어땠을까요? 구약의 대표 선지자는 보통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혼자서 바알과 아사라의 850명의 그 주술사들, 정말 잘못된 제사장들과 싸우죠. 그들이 믿었던 신이요, 번개의 신이라고 불리는 바알입니다. 그들은 번개의 신으로부터 불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갈매살에 제단을 세워놓고 거기에 불이 내려가지고 그게 타버리면 본인들의 기도가 응답된다고 믿었죠. 근데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들은 실패하고
엘리야가 그 갈멜살 제단에 불을 붙이는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 응답이 일어납니다. 같이 보시죠.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그 도랑에 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 불이 내려와서 그 도랑에 있는 물을 싹 말려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도 엘리야는 본인의 풍요나 편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이런 걸 한 게 아닙니다. 오직 잘못된 바알과 아세라의 그 주술사들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고 그들은 불을 못 내리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불을 내릴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그 능력을 달라고 보여달라고 간구한 결과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가 2번 나옵니다. 2번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많이 했겠죠. 근데 명확하게 그는 그것이 될 줄 알고 간구했는데 그 역사가 일어나서 그 자리에 불이 붙어가지고 물에 젖은 모든 제단이 싹 타버리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에 의해서 이런 이적이 나타났고 예수님 지난 바울 때도 이런 일이 나타났으며 또 그 이후에 우리나라 교회 곳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죠. 구약으로 올라가면 엘리야 때도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이런 능력이 왜 우리에게 더 이상 안 나타나냐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젠 더 이상 기적이 없다고. 그렇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주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제가 환자들을 만날 때, 큰 병을 겪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가끔 좀 더 믿음이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사실은 좀 지나칠 정도로 겁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자주 합니다. 그렇게 좀 마음을 먹고 움직였으면 좋겠다. 안 돼야 뭐 세상 말로 말하면 본전인데 성경이 된다고 했으니까 뭐 억지로 되게 하는 건 못하겠지만 될 수 있다는 그 내용에 순종해서 덤벼드는 거, 이거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점점 큰 병을 앓는 사람들까지도 자기 병을 치료하는 문제 앞에 교양스럽게 나오려고 그래요. 여유 있게 나오려고 그래요. 체면 구기지 않고 나오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신의 풍요를 의지해요. 뭐 돈이 있으니까 됐다는 식으로 편리를 추구해요. 인정받고 싶어해요.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결국 선지자를 찾아갔을 때 선지자가 그런 말 하잖아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궜다 빼라고. 그때 그가 열받아가지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야, 우리나라에 가면 요단강보다 훨씬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 수치를 당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종이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믿져야 본전인데 왜 안 하냐고. 해보고 얘기하자고. 여러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선지자가 말했기 때문에 따라하게 되고 따라한 결과에 의해서 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건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못 믿죠. 안 믿죠. 그게 당연하죠. 근데 신자는 그렇게 단순하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면 이거는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물론 그래서 병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명확한 게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덤비는 것은 본인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를 앞에 있을 때 성경의 이야기를 좀 고지고대로 믿고 뭐 문자적으로 믿으라는 의미가 아니지만 도전하는 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좀 병 고치는 역사들, 정말 귀신이 떠나는 역사들이 우리 현장에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그걸 방해하는 게 뭔지 명확하게 알아야죠. 우리의 풍요가 그걸 방해합니다. 여러분이 편안하게 살고 있는 그 환경이 그걸 방해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체면 꾸기지 않으려고 하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그 기적과 능력이 못 나타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경고한 거예요. 풍요와 편리와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버리면 너희들을 통해서 귀신도 병고침도 일어난다. 그리고 그들은 그걸 경험한 거죠. 야고보서로 넘어오면 능력 주심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말씀에 기도를 청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 병든 자들은 기도를 청해라. 누구에게요? 교회의 장로들에게. 지금 교회의 장로님들과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그 시대로 가면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 마을, 그 공동체의 어른이 장로거든요. 장로들을 청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재판이 가장 컸습니다. 장로의 경륜을 또 지혜를 얻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컸습니다. 근데 교회 시대로 오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장로는 재판을 하고 지혜를 얻는 역할 못지않게 어떤 역할이 크다고 얘기합니까? 야고보서는 기도하는 역할이 크다고 얘기합니다. 기도를 할 때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기름을 바르며라고 표현합니다. 그 치료를 병행한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기도하며. 그 기도와 치료는 병행됐다는 겁니다. 또 15절에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병을 낫게 한다는 거죠. 그 기도의 응답을 누가 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일으키신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하나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어떤 결과에 이른다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사하심을 얻는다. 장로의 기도가 죄를 사하심을 얻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이 전통에 따라 사실은 목사들이 또는 천주교의 신부들이 죄를 사한다는 이야기를 하죠. 용서가 됐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들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또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요. 의인이 누굽니까? 100% 의롭게 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인으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피와 공로로 의롭게 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의 간구는 그런 장로의, 그런 목사의, 그런 권사의, 그런 집사의, 그런 성도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답니다. 세상에 보이는 그런 가능성보다 훨씬 높은 가능성을 갖고 있답니다. 그리고 얘를 누구로 둡니까? 엘리야로 둡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를 누가 들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렸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얘기합니다.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는 명백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제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분들이 기도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가 사실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응답이 안 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걸 떨쳐버리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해야 되는 거니까. 믿음은 이렇게 믿겨지지 않는 말을 믿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었듯이 실제 믿고 그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어느 할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르신들이 갑자기 크게 아프면 성격 변화 같은 게 일어나거든요. 그분한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상시에 참 좋은 분이었는데 난폭해지셨어요. 특별히 병원이라는 곳이 좁은 공간에, 그다음에 조그만 침대에 또 여러 명이 있긴 하지만 혼자 갇혀 있듯이 지내잖아요. 특별히 남자분에게 그 주변 사람들이랑 되게 낯설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변화가 왔고, 그다음 상황적인 변화가 왔고, 자기는 죽을 거란 생각을 하니까 평상시에 누구한테도 그러지 않았던 이상한 행동들을 하시는 거예요. 욕도 하시고 싸우고 참 이렇게 난감한 거예요, 이게요. 근데 그 어르신이 평상시에 좀 건강하실 때 마을에 이렇게 돌아다닐 때 아기들을 참 이뻐했어요. 많은 아기들을 이렇게 안아주시고 뭐 아이스크림 사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와 함께 놀아주시고, 그래서 동네 그 사람들이 참 좋아했죠. 엄마들이 참 그 할아버지 믿을 만한 분이라고, 또 애들도 좋아하고요. 그 아이들 중에 하나가 그 할아버지를 보러 온 거예요, 엄마랑 같이. 근데 이제 자식된 입장에서, 보호자 입장에서 그 할아버지가 되게 지금 난폭하잖아요. 그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자기는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인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이한테 주의사항을 얘기하면서 할아버지가 욕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리고 혹시 이상하면 그냥 나와라 하면서 이렇게 살짝 밀어 넣은 겁니다. 근데 아이가 안 나와요. 들어가서 한 10분이 지나도. 이렇게 보니까 아이하고 그 뭐가 이렇게 뭘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식이 문 열고 들어갔어요. 봤더니 둘이 울고 있어요. 할아버지 아프죠 하고 애가 우니까 할아버지는 그걸 보고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애가 할아버지가 우니까 자기도 또 울고 있는 거예요, 같이. 그렇게 계속 울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면을 본 자식들이 어이가 없는 거죠. 자식들은 못 깨달았답니다. 저게 무슨 상황이야? 나중에 아이한테 물었어요. 너 왜 그랬니?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불쌍해서 그냥 눈물이 나왔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울었어요. 그래서 더 슬펐어요. 그래서 울었어요. 놀라운 건 그렇게 10여 분 이상 운 할아버지가요, 그 다음에 되게 평안해지신 거예요. 자식의 입장에서는 참 당황스러운 거예요. 저 아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동네 아이라는 것만 아는데 그 아이를 만난 아버지가 순간 바뀐 거거든요, 이게. 자식들이 왜 부모를 다 뭔가 이렇게 케어하지 못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또 그 아이는 어떤 능력을 가졌을까? 자식들이 여러분 그 아이보다 훨씬 더 뭔가를 많이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더 애쓰지 않았을까요? 돈도 많이 들이고 시간도 많이 들이고 노력도 많이 들이고, 근데 안 됐어요. 근데 아이는 단 한 번 와가지고 같이 울어줌으로 모든 걸 풀어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거를 메시지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잔뜩 준비하지 마라 이렇게 번역해요. 여러분, 주님의 일에서 가장 큰 방해는 나의 준비예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내가 뭘 준비해서 주님을 좀 더 뭘 해드릴까 하는 착각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풍요로운 자들이 돈을 많이 준비하는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정받을 만한 능력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믿고 따라가서 따라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서 내가 돈으로 뭘 하겠다고, 내가 나의 그런 정말 능력으로 뭘 더 해드리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사실은. 말씀을 좀 불편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대로 믿으려고 하셔야 돼요. 기도하려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풍요를 추구하지 말라니까 그쪽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편리함이 승부를 가른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성경이
편리함으로 말하지 않는 겁니다. 네가 인정받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시니까 그래, 내가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나한테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따라가자. 그렇게 나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합리성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상하게 합리성을 만들면 이단이나 희한한 꼴을 만드는 사이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전제로 우리는 좀 우리의 준비보다는 그분의 말씀을 믿어버리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모험을 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풍요와 우리의 편리와 우리의 인정받는 욕구가 방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거 내려놓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도 괜찮다. 그러나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한다. 그런 마음으로 덤벼드는 그런 좀 무대뽀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너무 재고 너무 편리를 생각하고 너무 따지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인 교회가 돼버린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메시지는 말합니다. 잔뜩 준비할 필요가 없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행동이 우리를 살릴 겁니다. 그 행동이 없어서 우리는 죽을 겁니다. 그 행동 대신 풍요와 편리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작동하시면 우리의 믿음은 있으나마나가 될 겁니다. 근데 그 풍요를 버리고 편리를 버리고 인정받고자 하는 것을 버리고 오직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간다 하는 믿음으로 움직이시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나은 결과, 그분의 능력과 권위가 드러나는 결과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너무 간사해졌습니다. 내 풍요로 하나님께 뭘 해드릴 것처럼 말하는 이상한 습관들을 우리가 길러냈습니다. 그 건방짐이 우리에게는 능력 없는 신앙이라는 정말 함정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풍요를 의지하지 말고 네가 편리하냐 그걸 따지지 말고 네가 인정받을 수 있느냐 그걸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 나서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기억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풍요롭지 못할 때는 정말 몸을 던져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음을 알 때는 그야말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고 우리는 통곡하며 매달렸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능력을 받은 사람이 이제는 능력을 허비하는 풍요와 편리와 인정받음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버리고 주의 말씀으로 나오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병도 치료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문제도 풀어내고 관계도 회복하는 그런 역사들이 경험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장로에게만 요청된 것이 아니라 예인의 모든 식구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 기도에 뛰어들게 하시고 그 기도가 의인의 간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그런 신앙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 믿음 우리 속에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의 준비로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몸소 보고 알고 체험하는 그리고 누리는 그런 예인가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